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우리 6장 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지난주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지요? 네, 너무 귀한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 오셔서 좋은 연주, 좋은 간증, 정말 다른 교회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제가 그 연주와 간증을 들으면서 와, 세상에 정말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구나,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도전받고 저에게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앵콜을 안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앵콜을 받고 마지막 연주를 하고 딱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본인의 영광을 딱 취하고 끝나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연주회나 집회나 어딜 가서나 앵콜은 절대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작은 거일 수 있는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시구나, 생각하고 계시구나,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요,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앞에서 해주시지 못했던 간증들을 또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간증들이었는데 그냥 한 가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마음에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사실 집회에 초청을 받고 연주회에 초청을 받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이 자리에 선다기보다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발벗고 뛰면서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데, 어느 날 부산에 한번 연주회를 초청을 받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부산에서 연주를 하시고 초청을 해주신 그 주최 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멋진 호텔을 숙소로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딱 양해를 구하고 호텔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십니다. 게스트하우스 뭔지 아시지요? 여러 명의 사람이 한 방에 아주 좀 저렴하게 숙소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18명이 한 방에 머무르셨대요. 근데 한 9시, 10시 밤에 그 정도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파자마를 그냥 딱 편하게 입으시고 복도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손에는 색소폰을 딱 들고 나가셔서 그 밤에 복도에서, 근데 멋지지 않으세요? 연주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냥 한 2곡, 3곡 이 정도 하고 끝내고 이제 와서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1명, 2명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주가 1시간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그 연주를 할 때 그냥 연주만 하신 게 아니겠지요. 아주 살짝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다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 여자분이 우리 선교사님께 질문을 하셨대요. 왜 교회 다니시냐고, 선교사님께 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보셨더니 그 여자분이 교회 안 다닌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신 거죠. 선교사님이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여자분이 하셨던 말씀이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고 말씀을 듣긴 듣고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가 내 삶의 주인은 나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연주를 마치시고 이 여자분과 30분을 아주 깊은 복음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냥 우리가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둘이서 나누셨다고 해요. 이 여자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이 되셨어요. 회복이 되셔서 다시 교회에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요? 그냥 소극적으로 복음을 흘려보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찾은 거잖아요. 그냥 그 밤에 누가 복도에서 연주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복도에 나가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이분이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신다고 합니다. 맛집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맛집을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한 그릇 딱 드시고 주인에게 좀 양해를 구하시고 연주를 좀 하시겠다고, 그래서 연주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안 본대요. 안 보는데 좀 연주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그 음악을 듣고 같이 즐기는데, 그때도 너무 깊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소금으로 살짝 간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중간중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결과는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분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의 일에 이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6월의 주제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정말 이분은 살아있는 축복의 통로구나. 제가 많이 느끼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마리아 행전이라는 그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저와 함께 한 20명 정도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원하시는 분들이 다녀왔는데요. 그 마리아 행전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 열방,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구석구석을 위해서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마리아 행전, 기도 모임입니다. 이 크게 아주 집회를 했는데요. 이번에 주제가 보냄받는 자였습니다. 보냄받는 자를 쉽게 말하면 통로입니다. 통로, 축복의 통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 나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3일 동안 참여를 했는데요. 제 안에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그 마음이 뭐였냐면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통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네요, 하나님. 아니었네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요 엄청난 그 회개가 나오는데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회개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선교사님으로 서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지금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대놓고 예배하지요. 그 사람들은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손 높이고 아주 크게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주 숨죽이면서 그렇게 정말 목숨이 끊어질까봐 무서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딱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그 북한의 사람들, 도대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곳에서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도의 그 축복의 통로를 내가 그들에게 흘려보냈을까? 통일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했다고 도대체 말할 수 있을까? 제 안에 엄청난 회개가 정말 흘러나오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28, 29, 작년 12월에 결혼하신 분인데 이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미혼모 사역이요. 여러분, 미혼모 사역 아세요? 정말 이분은 술집으로 들어가서 미혼모를 데리고 나와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일들을요, 29 먹은 남자 선교사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우리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이제 다문화, 그 가정들을 직접 발로 찾아가서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가 도와줄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직접 명함을 내밀면서, 그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명함을 내밀고 그들이 찾아오면 기꺼이 도와주고 예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 3일 동안 계속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로들을 기가 막히게 세워 놓으셨구나. 나는 어쩌면 겉모습만 축복의 통로처럼 보였지 제대로 된 이 통로의 역할을 너무 감당하지 못했구나. 제 안에 정말 절실한 회개를 제가 3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정말 잘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을 여러분께도 흘려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지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여러분도 통로이시잖아요. 정말 잘 흘려보내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정말 겉모습만 축복의 통로다, 서로 축복의 통로, 우리 축복성 부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통로가 되어서 우리 몸을 탁 치기만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나오고, 우리 몸을 딱 치기만 해도 예수님의 향기가 솔솔 정말 풍겨 나오는 그런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냥 통로가 아니지요. 제대로 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았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굉장하게 거창하게 느껴지십니까? 전신 갑주 하니까 뭔가 굉장히 버겁게, 굉장히 거창하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으로 도배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제가 옷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조금 식상하지만 옷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옷이 참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자들은 옷에 관심이 많지요. 네,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옷의 그 분위기, 종류가 확 달라집니다. 제 친구가 간호사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 저랑 정말 친한 친구여서 5살 때부터 친구여서 거의 자매처럼 지내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뭐 다 봤지요. 커가면서 이꼴 저꼴 다 보면서 컸던 친구인데, 제가 한 번 아파서 이 친구가 일하는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그 간호사복을 딱 입은 그 친구의 모습이,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딱 보고 아, 간호사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간호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간호사구나, 아,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옷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들 두신 우리 부모님들,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지요? 네, 아들이 철없어 보이다가도 군복을 딱 입으면 달라지잖아요.
맞지요? 예, 군기가 딱 들고 왠지 달라지는 그 군인의 모습으로 변하지요. 옷을, 군복을 딱 입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결혼할 때 드레스 입잖아요. 드레스 입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예쁜 신부로 변하지요.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그 음주 측정 가끔 하시지요. 할 때 만약에 평상복 입고 아니면 막 추리닝 입고 있는 사람이 부르라고 한다면 절대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복을 딱 입은 사람이 후 부세요 하니까 그 경찰의 그 건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후 불게 되는 거지요. 옷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할에 따라 다 다른 옷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역할일까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통로의 역할이지요. 통로의 역할이면 통로의 역할 맞게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옷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멋대로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입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의 통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이유, 입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 입어야 하는 이유가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의 통로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통로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잘 흘려보내며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예배에 옵니다. 찬양도 해요. 말씀도 듣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숨 쉬면서 땅의 문제들에 저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저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왜 응답이 없지? 도대체 하나님 있긴 있는 거야?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초점이 응답으로 초점이 돼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날 미워하시나? 언제 들어주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는 거야?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면 그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만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나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지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면 그런 영적인 것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요 일상에서 일하시잖아요. 오늘 밥 먹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 이야기 하나님 나에게 왜 듣게 하셨지? 기도하라고 하시나?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잘 알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로가 대나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대나무처럼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 대나무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고 민감한 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악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와도 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통로입니다. 땅의 것들을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아주 민감하게 분별력 있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공격을 해와요. 이 약한 것들이 그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속삭이고 아주 조그맣게, 야, 너 피곤하잖아. 야, 오늘 한번 예배 빠지면 뭐 어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야, 너 피곤한데? 오늘 큐티 말씀, 야, 한번 빠진다고 해서 너 천국 안 가는 거 아니야. 한번 빠져도 돼. 굉장히 교묘하게요. 이 사탄이 그냥 크게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그냥 우리가 넘어가도 될 것 같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싶으시지요? 예, 하나님의 옷 너무너무 입고 싶고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옷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 어떤 옷들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딱 뭐가 생각나십니까? 군인 생각나시지요? 예.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해라. 허리띠가 딱 우리 몸에 생각해 보시면 중심이잖아요. 예. 허리띠를 군인들이 딱 채우면 이제 싸워서 나가서 싸울 그 무장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허리띠를 딱 풀면 무장 해제, 쉬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허리띠가 딱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허리띠를 딱 하게 되면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딱 조여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허리띠입니다. 우리는 이 허리띠를 바짝 조여서 긴장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딱 해야 되는데 어떤 허리띠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 기본을 다지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이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기본을 탄탄하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가슴의 중심을 딱 잡아라.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해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 전신갑주의 옷입니다. 허리띠를 진리로 해라. 너희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이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흉배 아시죠? 흉배. 군인들이 이렇게 가슴에 다는 거 옷 아시지요? 그 흉배인데 흉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흉배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근데 의가 무엇일까요? 의가 뭔지가 로마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의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딱 멋지게 옷을 입어라. 의의 흉배를 입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처음에 뭐였죠?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로 의의 흉배를 입어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신발이 나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여러분, 요즘에 가는 곳곳마다요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좌절하고 우리도 같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신발을 신어라. 근데 무슨 신발이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무슨 뜻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너희가 발길을 닿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어라.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그 평안을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점점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네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군인에게 꼭 필요한 게 방패이지요. 이 방패가 없으면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너에게 필요한 게 꼭 방패인데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라는 거지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라.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잖아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단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싶니?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믿음의 방패를 너희 손에 들어라. 자, 진리의 허리띠를 했습니다. 의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가슴에 옷을 입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그 신발을 신었어요. 믿음의 방패도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남았어요. 한 가지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투구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좀 가지고 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의외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말로는 얘기하는데 정말 정작 나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미래의 소망을 가져라. 기대를 가져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 너에게 구원을 줄 거, 복음을 줄 거, 너를 통해 복음의 사랑이 흘러갈 거,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며 살아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투구, 모자를 쓰라라는 거지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네, 점점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의 검, 이것만이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렇지요? 악한 영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마귀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을 때, 다 승리하셨을 때 뭐로 승리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기분으로 찬양하고 기분으로 기도하고 기분으로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악한 영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능력 있게 그것들을 끊어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큐티하십니까? 성경을 설교만 듣지 마시고 직접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피셔서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정말 이건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악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분으로는 절대로 그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고 의로 배에 딱 흉배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도 쓰시고 신발도 평안으로 신으시고 성령의 검도 드시고 믿음의 방패도 드시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탁탁탁탁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요, 딱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좀 귀엽게 나왔지요? 근데 저 모습이에요.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막 진짜 군인이지요? 성령의 검도 들고요, 방피도 들고요, 신발도 신었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떴고요, 구원의 투구도 썼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저 옷을 딱 입으면 처음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왠지 남의 옷 입은 것 같고 이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을 도대체 언제 휘둘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패로 내가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왠지 이 구원의 투구 쓴 것도 삐뚤빼뚤한 것 같고 신발도 안 맞는 것 같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인 우리들은 이 옷을 내 옷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옷이다 생각하시고 작건 크건 상관없이 여러분 입으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옷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딱 받았어요. 아, 멋지다. 옷걸이에 잘 걸어둡니다. 장롱에다 싹 넣지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 옷장 속에 넣어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옷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옷을 내 몸에 딱 입는 그 순간,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여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더 이상 내 삶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면 되니까. 더 이상 내 삶이 중요해 보이지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저기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네? 저 영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중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중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와서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십시오. 지금 입으십시오. 입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실 때 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이 다 목사로 세워주셨지만 하는 그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학교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아들을 또 품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혼모들을 또 돌보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양한 역할로 하나님이 통로로 부르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하는 게 절대 아니지요. 여러분, 통로입니다. 하나님 구석구석에, 이 곳곳에, 정말 구석구석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전신갑주를 만들어 주셨다.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다. 검을 들고 있다. 방패를 들고 있다. 나는 신발도 그냥 신발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신발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입으로 웅얼웅얼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옷을 내가 입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같이 한번 14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헤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는 내가 정말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좀 일어나서